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을 위한 40일 특별 정성 가운데 9일차 혼독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초림 독생녀 탄생과 성장. 초림 독생녀의 탄생. 독생녀 참 어머님은 한민족 선민 가운데 탄생하셨다. 그것은 세계적 성령 운동에서 이어진 기독교 부흥의 기반과 신령 공동체의 정성 위에 이루어졌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시 오마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소원은 다시 와서 어린 양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잔치, 남성으로 와서 여성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독생자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녀를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시오마입니다. 참부모 독생녀.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정성을 들여서 탄생시킨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짧지만 그 역사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육신을 쓰고 재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우주의 어머니가 될 존재는 3대가 동료의 집안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기독교 정성의 기반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가정적인 기대로 연결되었다. 당시 기독교 신령 공동체들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쓰고 한반도에 오신다는 계시를 받고 정성을 들이고 있었다. 하늘 부모님은 이러한 신령 공동체 가운데 3대 동녀의 가문을 준비하셨다. 신령 공동체를 중심한 특별 정성의 기대는 참 어머님의 외조모인 조원모, 모친이신 홍순의 대모님으로 이어졌다. 특히 홍순의 대모님은 19세까지 장로교를 다니다가 조원모 할머니의 인도로 신령 공동체와 인연된 후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앙생활에 헌신하였다. 대모님은 19세에 신령 역사를 일으키는 한국주 전도사 일행을 따라 안주에서 신의주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 강계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계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조원모 할머니와 1933년부터 3년간 이용도 목사의 새 예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매일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였다. 또한 1936년부터 8년 동안 김성도 부인이 인도하는 성주교단을 다니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1944년부터 4년 동안 김성도의 사명을 계승한 허우빈의 복중교에서 재림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동참하였다. 이렇게 대모님이 신앙생활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조원모 할머니의 적극적인 인도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원모 할머니는 적극적인 성격의 신여성으로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홍순의 대모님이 집을 떠나 전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지지하였으며 김성도 부인을 찾아가라고 먼저 권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모님이 성주교단과 복중교에서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하기도 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의 탄생과 양육을 도운 것 역시 조원모 할머니였다. 기독교와 신령 공동체에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해온 모녀 협조의 기대 위에 독생녀 참 어머님이 탄생할 수 있는 가정적인 기반이 조성되었다. 한승훈 대부님은 기독교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오던 중
1933년 이용도 목사가 새 예수교회를 설립할 때 함께 참여하여 중앙선도원 교육국 책임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용도 목사, 이호빈 목사 등과 교류하며 새 예수교회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을 정도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독생녀 참어머님의 부모인 한승훈 대부님과 홍순애 대모님은 새 예수교회에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중 하늘 부모님의 인도하심으로 서로 만나게 되었다. 대부님과 대모님은 1934년 3월 5일 새 예수교회 선도감 이호빈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이호빈 목사는 선남선녀가 결혼을 하여 딸을 낳게 되면 인류의 여왕이 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고 증거하였다. 한편 홍순애 대모님은 혼인 전에 2000년 전 마리아가 독생자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던 것과 같이 하늘로부터 홍유일의 딸이여 기뻐하라. 그대의 아이가 아들이거든 우주의 왕이 될 것이요 딸이거든 우주의 여왕이 되리라. 라는 독생녀 탄생에 관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하늘 부모님은 이 가정을 통해 독생녀이자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가 될 참 어머님의 탄생을 확정하고 축복하셨다. 대모님과 대부님 두 분은 새 예수교회에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 결혼하였기에 결혼 이후에도 가정생활보다 신앙생활을 우선하였다. 당시의 관리대로라면 홍순애 대모님은 교사였던 한승훈 대부님을 따라 집을 떠나야 했지만 대모님은 조원모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여전히 재림 메시아를 막기 위한 신앙생활에 몰두하였다. 한승훈 대부님 역시 이러한 대모님의 생활을 이해하고 존중하였다. 홍순애 대모님은 결혼 8년 만에 독생녀 참 어머님을 잉태하였고 귀하게 얻은 자녀를 하늘의 뜻에 맞게 양육하겠다는 기도로 정성을 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1943년 철력 1월 6일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 신을이 26번지에서 6000년 섭리 역사 기간 동안 하늘이 고대하던 독생녀 참 어머님이 탄생하였다. 한승훈 대부님은 울창한 소나무 숲 가운데서 맑고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면서 학 2마리가 화동하는 모습을 꿈에서 보고 학자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초림 독생녀의 성장 기간과 하늘의 보호. 독생녀 참 어머님이 탄생하자 사탄이 대모님의 꿈에 나타나서 참 어머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었고 내 세상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참 어머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대모님은 밤새 사탄과 싸워 참 어머님을 지켜냈고 이후 독생녀 참 어머님을 잘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들였다. 또한 독생녀 참 어머님을 출산한 이후 성주교를 이끌던 김성도 부인이 몽시에 찾아와 순애야 그 아기를 위해서 걱정했지. 걱정하지 마라. 이 아기는 주님의 딸이고 너는 유모와 같다. 젖만 잘 먹여서 양육하라. 고 축복하였다. 독생녀 참 어머님이 하늘 부모님의 딸로 탄생하신 것을 알려주고 하늘 부모님의 딸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유모와 같은 입장에서 양육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이러한 계시를 받은 이후 대모님은 유모의 심정으로 사적인 감정을 일절 가지지 않고 절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사심 없는 삶을 살았다. 대모님은 일제치하 조성 총독부에서 태평양 전쟁에 필요한 보급 물품과 무기 생산을 위해 한국에서 수탈한 엄청난 물자가 일본에서 바다를 건너 한국 땅으로 배에 실려온 뒤 독생녀 참 어머님 생가 앞마당에
쌓이는 꿈을 꾸었다. 이러한 꿈은 장차 독생녀 참 어머님이 섭리를 완성해 가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이 6세 되던 해에 복중교회 교주였던 허우빈의 어머니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딸이다. 우주의 어머니가 되실 분이다. 라는 증거를 받았다. 주원모 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은 이러한 계시와 정성 위에 탄생한 독생녀, 참 어머님이 신앙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주원모 할머니는 독생녀 참 어머님에게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는 점을 강조하여 하늘 부모님을 내 아버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고, 대모님은 엄격한 기준으로 독생녀 참 어머님이 신앙적으로 귀하고 깨끗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모의 마음으로 독생녀 참 어머님을 길러 나왔다. 주원모 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은 재림주님이 북한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고 해방 이후 공산 정권이 수립되는 동안에도 계속 북한에 남아 있었다. 하늘 부모님은 성장 기간에 있는 참 어머님을 보호해 주셔야 한다.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를 공산 치하에서 성장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과 피란의 과정 속에서 독생녀 참 어머님을 다음과 같이 남아하도록 인도하고 보호하셨다. 첫째, 하늘 부모님은 조원모 할머니와 대모님을 통해 참 어머님이 무사히 남아하도록 인도하셨다. 하늘은 창조 원칙에 의해서 인간에게는 성장 기간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1943년에 태어난 독생녀에게도 성장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짧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신령과 진리로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그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 고향은 이북인데 남아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나를 보호해야 했기에 남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남아한 지 2년 후에 6.25 동란이 일어났습니다. 대모님이 복중교 신도라는 이유로 공산당국에 의해 11일 동안 구금되자 조원모 할머니는 종교를 탄압하는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남아를 결심하였다. 그리고 참 어머님의 외삼촌이 일본 유학 후 귀국하여 남한 국군에 입대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북한에서 남한 국군의 가족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남아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다. 외할아버지는 평양으로 오는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북한에 남고 조원모 할머니와 대모님 그리고 독생녀 참 어머님까지 3대의 여성들만 남아하였다. 주원모 할머니와 대모님 그리고 독생녀 참 어머님까지 3대가 남아할 때 혹시 모를 검문에 대비해서 남한에 있는 외삼촌을 만나러 간다고 말을 맞추고 길을 출발하였다. 여성 3명이 남아하는 길은 힘든 길이었지만 재림주님을 만나려는 소망을 담은 노래를 부르고 삼배 경배도 하면서 기도와 정성을 이어갔다. 38선 인근에서 북한 인민군에게 붙잡혀 빈집 헛간에 갇히기도 했으나 하늘의 보호로 며칠 뒤 무사히 풀려났다. 인민군은 참 어머님 일행을 풀어주며 고향 안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계속 남아하여 38선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참 어머님 일행은 38선에 도착하였으나 남한의 경비 역시 삼엄하였다. 특히 38선을 넘을 때 남한 국군들이 참 어머님 일행의 인기척을 듣고 총구를 겨누었다. 그 순간 참 어머님이 노래를 불러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군인들이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고 총구를 거두어 일행을 따뜻하게 환영하였던 것이다. 군인 중 한 사람은 참 어머님 일행에게 서울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여비를 주기도 했다. 참 어머님 일행은 남한에 도착한 뒤 서울에 머물면서 외삼촌의 행방을 수소문하였다. 의지할 곳이 없어 서울의 허름한 빈집에 머물며 하늘 부모님께 기도하며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에 하늘 부모님의 인도하심으로 길에서 외삼촌의 친구를 만났고 외삼촌과 연락이 닿아 만날 수 있었다. 외삼촌을 만나 처음으로 정착한 곳은 효창동이었고 이곳은 후에 설립되는 청파동 원본북교회와 아주 가까웠다.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독생녀 차어머님 가정이 먼저 이곳에서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위해 기도 정성을 들이며 생활하셨다. 둘째, 하늘 부모님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UN 16개국을 참전하게 하여 독생녀 참 어머님을 보호하고 무사히 피랑길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였지만 유엔의 16개국이 참전하여 선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2000년 후에 6000년 만에 탄생시킨 독생녀를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감사하고 오묘한 축복이며 인류에 대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6월 27일 독생녀 참어머님 가정은 피랑길에 올랐다. 밤비를 맞으며 한강을 향해 걸어갈 때 참어머님은 위기를 직감하시고 조엄무와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았다. 갑작스러운 참어머님의 행동에 조엄무 할머니는 하늘을 보며 생각을 한 후에 참어머님 가족은 가던 길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다. 놀랍게도 그날 밤 육군 장교인 외삼촌이 군용 차량을 타고 집으로 찾아왔다. 외삼촌의 차를 타고 한강을 건넌 뒤 오래지 않아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인도교가 폭파되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을 보호하시려는 하늘의 역사였던 것이다. 눈앞에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참 어머님은 처절한 피란 생활 중에도 항상 하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섭리를 위해 희생된 젊은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며 성장하셨다. 독생녀 참 어머님은 북한에서 남하할 때도 남한에서의 피란 생활 속에서도 하늘 부모님이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였다. 참 어머님은 성장기에 원리를 교육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하였듯이 참 어머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뜻에 따라 성장하였다. 참 어머님은 학창시절 생활 태도가 올바르고 정숙한 모범생으로 교사들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독서나 음악을 가까이 하고 수녀와 같이 정결한 생활을 하였다. 또한 학생 임원으로 전교생 앞에서 연설하는 참 어머님의 강단 있는 모습에 모두 감탄하기도 하였다. 참 어머님과 인연된 사람들은 누구나 참 어머님을 좋아하였고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껴 조심히 대하였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님들, 이번 말씀은 하늘 부모님께서 독생녀 참 어머님을 탄생시키기까지의 준비 과정과 성장 기간 동안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참 부모로 세워가신 섭리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의 탄생은 한 사람의 특별한 탄생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신령 공동체의 정성, 그리고 조원모 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오랜 시간 쌓여 이루어진 하늘의 섭리였습니다. 또한 여러 계시를 통해 독생녀의 탄생을 준비하시고 모든 환경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며 하늘 부모님의 치밀한 사랑과 계획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참 어머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더욱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남하도 인도하시고 한국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는 등 성장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셨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녀를 탄생시키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참 부모의 사명을 완성하실 때까지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 어머니께서는 원리를 먼저 배우신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하늘 부모님과 심정으로 교통하며 성장하셨다는 부분도 깊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식구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늘의 축복 가정이 되기까지 인도하시며 보호해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희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먼저 걸어가신 수많은 선배, 식구님들과 축복 가정들의 기도와 정성, 헌신 위에 서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긴 섭리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기독교의 정성과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축복 가정들이 쌓아온 정성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제는 그 열매가 더욱 드러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참 부모님과 더욱 하나 되기 위한 정성을 이어가며 맡겨진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실천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하늘 부모님의 오랜 섭리와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참 부모님의 심정을 닮아가는 축복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